오늘 요한복음 말씀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30절부터 한 번 더 읽을까요? 어제 30절 읽었지만 30절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이후로 계속되는 논전과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회 지탄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눈이 가려진 어쩌면 본인들이 만든 하나님의 틀 안에 갇혀버린 그 유대인들, 특별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점점 가중되기 시작을 합니다. 논쟁은 점점 가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한번 시비가 붙으면 본질은 오간 데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되었는지는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인간이 뭔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속한 자들과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씀 그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속이 다르면 어쩐 일인지 진영의 논리에 휘말려서 반대편 사람들에 대한 관용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토대마저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놀라운 선언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편견이건 어떤 선입견이건 어떤 나의 주장과 고집이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제한에 구속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이나 인간의 틀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래서 어쩌면 본인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을 경우에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본인 스스로 부르는 착각하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셈이죠.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적은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께 분노했을까요? 본인들이 생각한 하나님과 너무 다른 탓이죠. 내가 믿은 하나님과 너무 다른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이사야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품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그야말로 백마탄 어떤 왕과 같은 구세주를 기대했다면 예수님은 한낱 목수 출신이요.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볼 때 주목받을 만한 무슨 커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겠죠.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쭉 읽어 나가면은
하나도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보고 믿어지는 것보다 큰 은혜나 믿어지는 것보다 큰 기적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의 틀이나 경험과 사고의 틀 안에서 이걸 보면 뭐 하나 믿을 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믿는 눈을 열어주셨고 믿는 믿음을 부어주셨기에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그 스님이 한 분 조목조목 성경을 논박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 정말 탁월한 반박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반박을 다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도 나는 믿어진다.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키워드는 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divinity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것 때문에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오해와 의심을 받았던 분입니다. 인성을 가진 거에 누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성을 지녔다는 건 누가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췄다. 이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는 full humanity와 full divinity,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논쟁이나 무슨 그런 검증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명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아버지가 아들의 설명과 아들의 인정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이 아들보다 아버지는 먼저 계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을 뿐인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왜 설명해야 하고 내가 내 아버지임을 왜 주장해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설명할 의무도 설명할 이유도 설명할 무슨 까닭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존재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믿어지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 믿어지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과정, 그게 신앙의 여정이어서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깨달아갈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보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기쁨이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돈 좀 벌고 좀 새 차 사도 기쁘죠, 좋죠. 그러나 누가 그러대요. 뭐 새 차 사면 사흘이고 새 집 살면 석 달이라고. 새 아내를 얻으면 3년이라나. 아유, 3년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기쁨, 이건 영원한 기쁨입니다. 한 순간일지라도.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가가지고 뭐 정말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버티다 보니까 뭐 입도 양쪽으로 돌아가고 뭐 심장 수술도 몇 번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2번째 돌아갔는데 제 아내가 이제 드디어 너무 아내가 더 힘들죠.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참 볼썽사납고 그 옆으로 입이 돌아가면 참 불편합니다. 줄줄 흐르고 말이죠. 음식을 먹어도 흐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나 제 아내가 힘들었던 것은 이제 저 입이 돌아간 걸로 설교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당신 이 모양인데 정말 기쁘요? 당신 그냥 기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당신 안에 기쁨이 있어?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여보, 세상에 난 참 많은 즐거움을 누렸다. 많은 쾌락을 쫓아보기도 했다. 그러나 오래 갈 것 같고 길 것 같지만 그건 한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기쁨은 한순간이라도 그건 영원한 기쁨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 때문에 이 길이 힘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면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고 힘들겠어요. 이걸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위선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안 기쁜데 가야 되니까. 안 기쁜데 기쁜 체 해야 되니까. 안 좋은데 뭐 웃으면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시면은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고 안 변하는 것보다 더 큰 사실 기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해석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거야말로 신성모독의 구체적인 발언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말씀 82편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응대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논증하십니다. 시편 82편 82편 우리가 뭐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82편 특별히 6절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엘로힘. 여기 예수님께서 쓰신 이 신들이라고 인용된 시편 82편의 신들이라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나왔던 하나님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단수 개념으로 그걸 읽지만은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해서 복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복수적 단수 개념이라는 걸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지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었다면 인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오늘 다시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신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사실 신들이라고 했는데 이 신들이 훼손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야말로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고아와 가난한 자와 또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거나 악인들의 손에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사람처럼 죽게 되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이 시편을 기억하시고 이 시편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했던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 율법에 묶여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토록 목숨을 거는 율법조차도 그 말씀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라도 그걸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성경 말씀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도 믿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토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그 벽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또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제발 좀 더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36절, 35절,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하지만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질타와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지엽적인 가지에 국한되면 우리는 사실 모든 걸 곡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 없는 율법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인 율법에 그 정신은 오간데가 없고 율법의 형식과 껍질만 모양만 남은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것이죠. 저는 그분이 이토록 말씀으로 응대하시는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은 본인의 권위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도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고 그들이 그토록 그렇게 어쩌면 우상이 되어버린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율법의 본질을 풀어 헤쳐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왜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왜 말씀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사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그 말씀 이꼴 사랑 이꼴 빛 이꼴 그게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죠. 오늘 37절 38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증언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나는 믿을 것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행하는 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다원주의 시대, 이 악독한 시대, 타락한 시대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이 그렇게 선뜻 믿음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은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바라고 우리는 번영을 바라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미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들 궁금해 여기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아침마다 저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나?
피곤도 할 텐데 어젯밤에 분명 늦게도 들어갔는데 어제 제가 참 감동했어요. 어제 지금 우리 장례 예배 팀이 아주 참 너무 감사하던데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교회가 되었구나.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구원 성도를 보내는 그 전국 이 예배 장례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뭐하다가 또 그 얘기가 나왔지? 하여튼 예수님을 못 잡았답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자, 근데 예수님께서 재미있게도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가십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 베푸는지 기억하시죠? 베다니로 가셨다는 뜻이죠. 그쪽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거닐 때 그곳에 잠시 머무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이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2절 결론이죠.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지금 믿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세례 요한의 말이 참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참이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참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정말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일 때에도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패악한 세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두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한번 오늘 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세수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좁아서 냄새가 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조금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자녀답게 살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형상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세상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녘 땅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중동 땅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시고 그곳 모슬렘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인간이 철저히 타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회복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오니 주님 그 땅 가운데도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세상 패역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너희들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신들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엘로힘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님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응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지닌 자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할 때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형상, 잃어버린 모양 회복하는 데 저희들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중동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도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였으니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느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론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땅 가운데 주님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사 북녘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놀라운 간증들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중동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화평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생명수처럼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